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시편 102편 13절에서 22절까지 정한 기한이 다가와 은혜가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죠.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 이유는 징계의 때가 끝이 나고 약속된 은혜의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주의 종들은 폐허가 된 시온의 돌들을 아끼고 그 티끌도 그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로기의 고통을 겪고 나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비참한 시기를 겪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닦고 감사의 찬양으로 이 귀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낙원에서 쫓겨난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리라 약속되었던 언약의 사자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그분은 이 땅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긍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되어 그들도 이 은혜에 동참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셔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뿐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가난뱅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조차도 때가 되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인생 사는 동안 잠시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완전히 빈궁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빈궁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여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셨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빈궁함 때문에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높은 성소에서 땅을 살펴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심판받을 자를 살리심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죠. 누가 이 죄된 육신의 감옥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소망 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굽어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곧 있으면 완전히 망해버릴 우리를 살리려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를 더 밝히 드러냅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우리는 살 길을 얻었으니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